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리브 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9장의 나무들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서 감람나무가 왕위를 거절한 이유를 봐야겠습니다. 사사기 9장 8, 9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가 왕위를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것을 버리는 것은 우쭐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며 가지게 되는 질문은 기름은 무슨 의미이며 감람나무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기름, 즉 감람류는 성경 안에 다양한 쓰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서 안에 등잔대에 부어져서 떡상을 비추는 것인데요. 이것의 신약적 개념은 보이는 떡이신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면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성령님, 즉 그 기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다음, 영화롭다라는 말을 볼 텐데요. 얼핏 보아도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흔히 영광이라는 말은 교회 내에서 자주 들었던 말인데 잘 모르고 사용했던 말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흔히 무슨 상을 타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극대화한 표현이라고만 이해를 했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성경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표면만 읽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깊이 고민이 돼서 원어 사전을 찾아보며 사용된 말씀들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보드와 헬라어의 독사라는 말인데 성경 전체에서 500번 이상 빈번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 좀 더 슬프게 고통하다 라는 의외의 뜻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사용된 영광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의 속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됐습니다. 또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 즉 신의 산이고 성막이지요. 신약의 표현으로는 성전된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원수가 쫓겨나고 견고한 여리고 성 같은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성전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알고 있었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여호와의 판단으로 구별해 내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아가 무너지고 성전으로 창조되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경험으로도 알게 됐습니다. 신약에서의 영광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 영광을 성전된 나에게 나타내시면 나는 말씀의 씨를 받아 마리아처럼 잉태하게 되고 그 씨를 가진 아들을 해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흐름으로 이해해보면 성경의 주제는 내가 먼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들을 낳는 이야기이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아들이 없음을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애통해하는 라헬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대열에서 내가 먼저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을 수 있기를 전심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이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며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며 32절에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33절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시며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역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죽으심과 부활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가슴에 깊은 울림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죽음, 즉 온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남을 말씀으로 배우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것과 슬프게 하다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무겁고 슬픈 영광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아들이 그 영광을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영광 안에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함을 또 깨닫습니다. 이는 내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 즉 육신의 생각, 사람의 추구 등이 종말을 맞아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겪은 큰 환난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표현된 것은 자신의 힘의 상실이며 자기 중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며 분이엘을 외치게 되죠. 이러한 자신의 죽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풀과 꽃의 시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풀과 꽃으로 비유되고 있는 백성은 여호와의 기운에 바짝 말라야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합니다. 그 바짝 마름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뜨거운 바람,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나를 말리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넘겨진 영광을 알 때 세상이 주는 영광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영광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 쓰는 것과 아닌 것을 단어를 달리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이 있는 왕관 디아데마와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이 쓴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각각 다른 말입니다. 계시록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스테파노스를 쓰고 앉았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왕관 디아데마가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영광이 정리된 듯하니 이제 감람나무가 말한 것을 다시 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가 한 말 중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신들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거듭난 자, 즉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다음, 사람으로 번역된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감람나무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름을 부어 더욱 영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우쭐대는 것, 즉 비틀거리는 것, 방랑하는 것, 도망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으깨어짐으로 기름을 내신 예수님과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을 고백해보면 저는 그 영광이라는 말을 문자로만 알고 있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으며 그 온전한 영광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음도 어렵지 않게 인정이 됐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난 임재도 다윗이 경험한 그 영광의 순간들도 모두 아들됨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영광을 이제 조금 이해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목적은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동시에 그것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도 깊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탐구하며 정말 그 영광에 이르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여유를 가지고 집 뒤의 산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시온산으로 여기며 헤매듯 기도하며 다녔지요. 그러나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합당한 은혜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 영광을 얻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던져두신 과제가 아님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저를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일을 창세전에 말씀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 그 형상대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창조해 가시는 것이 목적이고 예정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말씀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비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즉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머리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 아들인 것이지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나도 아들이고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진 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앞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그 영광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이 바뀌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광의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그 아들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받은 아들로서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가 되어 안식을 누리고 유업을 받는 그 아들이 되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딛고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바울 사도의 고백에 편승해 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